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상상을 해보았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 과학자들이 아마 바벨탑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던 그 옛날 사람들처럼 고도로 발달한 과학으로 아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낼 것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실력을 겨루어 보자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척척 만들고 계시는데 과학자들이 옆에서 흙으로 사람을 또 똑같이 척척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야, 이놈들아, 니네들은 니네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 일이지 왜 내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있느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학자들이지 창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과학자들일 뿐입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 사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지어내는 것을 크리에이트, 창조한다 라고 하고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make,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시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시작한 내 인생도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간도 어떤 분은 짧은 시간을 쓰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떤 분은 긴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그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한 번 살다가 온 인생을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사용하다 왔는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참 뜻을, 창조해 주신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쭉 읽다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살면서 이 천지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건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지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물을 관리하는 특별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녀, 이것을 신학적인 직분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죄와 죄악의 저주로부터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 죄의 종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만물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을 따라 다스리고 먹고 관리하고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청지기로서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소신껏 관리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종입니다. 주인에게 자유도 박탈당하고 그래서 굴욕적으로 일만 하는 노예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스리고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이 맡겨진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소속과 신앙의 수준,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격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기준, 그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은 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사실 돈 버는 재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이건 돈 버는 재능만 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인격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맡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만한 영적인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사실 돈 버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지, 그러니까 청지기적인 인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을 할 만큼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많이 벌까?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에 투자하고 저축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베풀고 살까? 매일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37가지 비유를 복음서를 읽어보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37가지 가운데 무려 17가지가 이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의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이 2359절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인지 아십니까? 5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579절 정도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72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은 2350절이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물질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고 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물질의 욕망을 떠나거나 이걸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우리의 선택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이 물질 앞에서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아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가 주인에게 받아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게 머무르는 물질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시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지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에서에 보면 너희들은 바로 그 물질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모든 것의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자아인식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생활을 실례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실한 물질 관리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가짐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느냐고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 얼굴에도 이 절기 희생의 똥을 발라서 그 똥과 함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고 우리 교회 모든 재직 집사님들 이상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짖는 음성이 나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제 파탄에 빠져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무릎이 닳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해라,
아마 그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뜻밖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너희가 11조를 떼어먹어서 지금 이렇게 인생이 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언제는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해놓고 왜 갑자기 물질 돈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 이 돈 쓰는 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아니하냐. 물질, 돈을 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그 인격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물질 관리부터 고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물질을 써라.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정곡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 고백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망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내가 함부로 방탕하고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그 회개의 징표로 너희들 팔다리 2개씩이니까 하나씩만 잘라라 그러셨다면 그 사람들이 그 회개의 징표로 자기 팔과 다리를 자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난날로 족하다 이제라도 11조 생활로 보여주어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순종하기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팔다리가 2씩이나 있지만 그것 하나 잘라 바치는 것보다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이 물질로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것도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내 수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회개는 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수중에 있으니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11조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회개이고, 돈주머니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쉬운 회개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질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자아인식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는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과 징표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물질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청지기 신앙을 11조 생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오늘도 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선악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 놓은 나무였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다 내 마음대로 다 먹어도 괜찮은데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고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먹지 않아야만 되는 씨앗 종자와 같은 겁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의 배에서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 짠 바닷물에 날고기를 잡아 먹일지언정 그 종자 씨앗은 그런 자식에게도 주지를 않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륙에 도착해서 땅에 뿌려야만 하는 씨앗, 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은 먹지 않고 지켜야 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내가 잘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못하고 그걸 먹으면 내가 받을 축복이 메말라 간다고 하는 그 나무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 놓은 축복의 종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먹고 나면 에덴 동산 선악과를 도둑질한 그 물질이 돼서 그 어디에다 써도 그 불순종의 물질은 내가 받을 축복까지 내 인생을 다 메마르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모든 물질의 대표성을 지니는 구별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은 에덴 동산의 구별된 선악과를 내가 범하지 않고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선 11조는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수익과 형편에 타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잘 지켜서 말씀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신앙적인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실한 청지기의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청지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우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의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일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온전한 11조는 못 되더라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양은 온전한 11조의 양이 못 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질로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정헌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지만 이런 온전한 11조는 내가 못 드리더라도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 이렇게 주정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한 11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청지기 훈련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징표로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또 있습니다. 우선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왠지 잘 되는 축복 속에 내 인생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황충이 금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지은 주인이 거두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 황충이 생겨서 내가 시작한 사업이 회사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비싸게 많이 보약을 먹어가며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챙겼는데 건강에 황충이 생겨서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게 결혼식은 잘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가정에 황충이 생겨 가정에 파탄이 이르게 되고 값비싼 음식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황충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자식이 방탕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엉뚱한 저 사람이 먹게 됩니다. 바로 내 인생에 황충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청지기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올지도 모를 황충을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셋째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이게 기한전에 다 떨어지면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기도 전에 낙태하는 것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 돈 다 모아서 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접어야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기한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했는데 좋은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 회개의 징표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도리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단 한 번 이 말라기서에 11조를 말씀하신 이 대목에 와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돈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이게 복을 받아서 세계 공용화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 새겨넣은 이 미국이 지금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 선진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삽니다. 2017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정직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청지기 신앙으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회개의 확실한 증표, 온전한 11조 생활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각오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